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시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이 2달 정도 남짓 있으면 또 새로운 예배 초소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새로운 장막터로 이주해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성경 느헤미야서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성벽 재건입니다. 새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사명을 느헤미야가 멋지게 완수한 그런 분인데요. 느헤미야서의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더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나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또 뭐가 또 이어지고 이게 깔끔하게 아직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전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이지요. 그리고 이란은 저 아랍 국가들하고도 달라. 인종부터 다릅니다. 이란 사람들을 아랍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한대요. 그 이란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하고 축구할 때 보면 사우디나 뭐 이런 나라들보다 이란은 보통 유럽 사람들과 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란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큰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확전이 되지 않아서 좀 다행히 이 정도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싸울까?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요,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 오늘 전쟁 벌이고 있는 이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조상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 저 지도에 보시면 저 지금의 지도하고 기억해서 보십시오. 저 사자처럼 표시되어 있는 저희가 시작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저 출신이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그 어원이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어떤 강을 건넜습니까? 저 당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세계 문명이 발생된 저 강 아닙니까?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 히브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 가나안 땅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 페르시아 제국의 저 위치에 있는 저 지역에서 살다가 저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비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간 곳이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오면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왔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참 역사가 참 신비하다.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사람인데 같은 종족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출신입니다. 저기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저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기서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낳고 살다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에 팔린 이런 모든 과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저 가나안 땅에서 살면 큰 민족을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저 가나안 땅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큰 섭리 가운데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하시고 결국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 있고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아버지 야곱을 앞세우고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430년을 고센 땅에 머물러 삽니다. 애굽의 왕이 너희들은 고센 땅에서 살아라. 딱 살을 지정해 줬어요. 딴 지역에 못 가도록. 이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 이 목축업은 애국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시하는 예전에 조선시대 백정들 멸시하듯이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이라는 지역에 따로 모아서 살아가도록 따로 모아 살리니까 흩어지지 않습니다. 43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이 됩니다. 남자들만 숫자로 엄청난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자 애굽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들을 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야기, 그때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다음번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쭉 펼쳐집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14명의 사사가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에도 드디어 왕이 세워집니다. 주변 나라 보니까 다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왕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이런 모습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요청을 하고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참 이것이 반역하는 마음으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중요하다. 얼마나 이게 서운한 요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지나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열왕기서, 역대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영구히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고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그들을 흩어버리게 됩니다. 흩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다음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전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제? 바벨론 땅.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허탈했을 것입니다. 처음 출발했던 그 지역에 다시 돌아와 포로로 잡혀있는 남쪽 유다에서 잡혀간 사람들은요. 왕족을 비롯해서 아주 핵심 지도자층입니다. 그러니까 알짜배기들이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5만 명이 돌아오고 돌아오는 숫자가 잡혀간 숫자에 잡혀간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또 70년 정도 지나니까요. 그 바벨론 지역에 다시 정착해서 또 살아갑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 포로로 다시 돌아올 때 중요했던 사람들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옵니다. 1차 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이 사람은 돌아와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이것이 성경 느헤미야의 전체 배경이 됩니다.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직접 쓴 성경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룰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누가 썼는가? 느헤미야가 직접 썼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라. 보통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책 같은 걸 씁니다. 요즘도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출판 기념회 해갖고 어떤 책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노트를 합니다.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을 때 자신이 적어 놓았던 그런 기록들을 모아다가 책을 내죠. 그래서 비망록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냅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에스라가 이게 출발할 때는 아닥사스 왕 7년째 갔습니다. 그러니까 12년, 13년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이제 이야기가 또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70년 만에 돌아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스룹바벨도 돌아가고 에스라도 돌아가고 이 정도 시간 대략 한 50년이 지나갔던 시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 됐으면 뭔가 또 이제 나라가 좀 회복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에 탔다.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는지,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부분을 느헤미야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4절을 보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제가 본문을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모세에게,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28장 6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대대손손 그 땅에서 흥왕하지만, 만약에 그곳에 가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를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금 바벨론까지 끌려간 것이 땅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불순종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 흩어지고 왕들도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곳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오겠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망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간원, 술 맡은 자. 그 당시 왕의 술을 맡아 주관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암살하고 독살하고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시대이었기 때문에 왕의 먹을 것을 주관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임하는, 왕이 정말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 자리에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신임을 왕으로부터 받고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막강한 나라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마음만 먹으면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나는 왕의 술 간원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술 간원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 이런 직책이 있어. 나 이렇게 높아. 이 높은 지위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지위가 높아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요. 가장 높은 사람은 높은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왕입니다. 예. 신하가 왕에게 은혜를, 이쁨을 받아야 돼요. 예.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사람의 마음이 신기하게요, 그냥 괜히 미운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히 이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잘 나가도요, 윗사람에게 눈에 이렇게 벗어나면, 미움받기 시작하면 그거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지금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예.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자신이 술 간원, 이 엄청난 이 직책이거든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왕의 술 관원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흥왕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이제 간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이스라엘의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방해했던,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를 평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흥왕케 됩니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흥왕케 하는 사람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의 사람, 흥왕케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흥왕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흥왕케 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장소로 또 옮겨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곳에 감으로써 그곳이 흥왕케 되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이 제일 잘 되는 장로님, 스시 가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미국에 오실 때는 아무 기술 없이 오셨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요리에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스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재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게를 구할 때 싼 데를 구하셨어요. 비싼 데보다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워싱턴 DC 포토맥, 그 부자들 사는 동네거든요. 거기에 다 무너져가는 어떤 그 가게가 여러 개 점포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 하나. 대부분 가면 막 문 닫고 막 없어요. 근데 그 가게가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하는데요, 점점 소문이 나니까요, 정말 가게는 조그매요. 그 조그만 가게 하나 때문에 전체 건물이 다 일어나는.
와, 그 놀랍더라고요. 미국의 그 상권이 정말 교통도 불편해요. 근데 그 가게, 스시 가게가 맛있게 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 막 나기 시작하니까요. 그 가게가 하나 일어서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 막 같이 막 일어나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그 건물이 다시 그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허물고 높은 빌딩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장로님 정말 이 건물을 흥왕케 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을 흥왕케 하는 사람. 이 얼마나 축복된 그런 별명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이 다시 회복시켰어요. 원수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자마자 성전 재건을 다시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그러나 스룹바벨은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율법의 회복을 누가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흥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벽입니다.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성벽이 완성돼야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1번과 2번은 이루어졌는데 3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3번을 붙잡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요,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으로 쭉 올라가요. 차를 타고 가면은 이 경사가 있습니다. 쭉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천혜의 요새예요. 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성벽까지 쌓아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혜의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로마 그 강력한 군대도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산 위에 성을 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것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그 방해꾼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 조서를, 친서를 어떻게 했냐. 저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라고. 반역의 도시 맞습니다. 성벽을 딱 쌓으면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결사항전합니다. 성벽까지 쌓았는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빗대어서 페르시아 왕에게 저 성벽을 느헤미야가 쌓으려고 하는데 절대 쌓으면 안 됩니다. 성벽을 쌓으면 배신합니다.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으려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쌓습니까? 말로? 돈이 필요해요. 재정적으로. 지금 가뜩이나 백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수만 명이 좀 돌아왔어요. 직장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알아서 생존을 해야 돼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줍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 자기들도 지금 살기 바빠요.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저 사람들을 케어하고 성벽까지 쌓고 이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 70년은 다 되어 가지만 성벽 재건 엄두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이제 시작하셨는데요. 바로 느헤미야 1장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을 딱 읽고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했구나. 깜깜한 상황에서 기도를 했구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까? 기대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나머지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제목 다 갖고 계시죠?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는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결과까지, 기도의 열매까지 딱 그려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어떤 직장에 취직시켜 주세요. 이번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답이 보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깜깜한 상황, 앞으로 어떻게 일이 풀려질지 나조차 알 수 없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흐릿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신은 아직 여전히 포로 생활 그곳에서 하고 있고, 고국 예루살렘은 엉망이고,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고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들도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깜깜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될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고케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시편 40편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수렁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만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지 모를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현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둘째 동생 때문인데요. 제 둘째 동생이 저와 5살 차이입니다. 제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이혼을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 동생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갈라서게 됐는지 제가 알아요. 상황을, 배경을. 제가 동생 결혼식 때 한국에 나갔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 재수 씨 되시는 그 분이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서 연애해서 만나서 그래서 결혼식을 하니까 시골에 있는 그 재수 씨 가족들이 이제 올라와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시골에서 관광 버스를 대절해서 왔는데 그 식당에서 음식을 나눌 때 거기 이제 막 술병이 쭉 깔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인데 아니 목사 가정이 결혼하는데 이 술병이 보인다고 술병을 막 가서 다 치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버님 잘했습니까? 잘하셨어요. 네. 저희 손님들에게 술을 안 먹이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쪽 편 신부 측 앉아 있는 그 식당에 들어가서 막 이걸 다 술병을 다 내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술 먹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여러분? 네? 결혼식 날?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죄송하다고
장모님 되시는 분에게 막 손을 붙잡고 제가 죄송하다. 저희 아버님이 별난 분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막 다니면서 사과하고 어떻게든 수습을 했어요. 그러더니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저런 무식한 집안에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동생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2017년도에 한번 제가 왔을 때 저희 한국에서 어머님하고 왔잖아요. 그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 때는 4살이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와서 고쳐주더라고요. 잘못됐다고. 100일 첫 돌 되기 전에 갈라쓰게 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집에 가보니까 그 장모 되시는 분이 집에서 담배를 태우고 술을 계속 먹고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도저히 둘 수 없다. 보통 갈라쓰게 되면 엄마가 키우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 애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런 집 환경에서는 애를 키울 수 없다고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첫 돌도 되지 않은 애를 제 동생이 데리고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는 직장도 못 다니고 끝나고 거의 10년을 폐인처럼 지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게 답이 보이지 않는 기도였어요. 아이는 그냥 폐인처럼 지내고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냥 데리고 와서 제가 키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거의 키우셨죠. 집에서. 그 아이 생각하고 제 동생 생각하고 불쌍하고 안 됐고 그래서 상처를 받아갖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제 둘째 동생이.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나이는 먹어가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서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을 폐인처럼 지내다가 제 동생이 어느 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 동생이 머리가 좋은 아이예요. 그러더니 정신을 차리더니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봐갖고 공무원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막 하면서 지금은 보니까 직급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은 9급에서 시작해서 8급, 7급, 7급이 이제 6급이 이제 지금은 그 정도 됐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또 그 직장에서 좋은 자매를 만났어요. 또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이제 20살이 넘었거든요. 혼자 살다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제 동생 가족과 마주 앉아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 그때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재수 씨 되시는 분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뇌경색이 와서 지금 몸이 온전치 않거든요. 저 재수 씨가 다 케어를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제가 2년 전에 어머님 이렇게 안아봤을 때 뼈만 남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어머니 딱 이렇게 안아보니까 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케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교회 가서 늘 자랑한대.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느지막하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내심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가정에 참 자녀가 한 명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슬쩍 이야기를 했더니 임신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에 보니까 아들이더라고요. 또 우리는 아들만 낳아요. 우리 집안은. 그래서 딸을 낳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데 아들 9월 달에 이제 아기를 낳는다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큰 형하고는 이제 22살 정도 차이가 나겠죠. 제 동생은 이제 멋쩍어서 이제 50 넘어서 아이를 이거 어떻게 키우냐고 걱정하지만 좋아하더라고요. 그 가정에 자식도 생기고 제가 또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정말 이 가정을 생각하면 제 동생을 생각하면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구나. 제 기도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줄지 정말 답을 모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렸던 그림보다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쩔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허공에 소리치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보니까 야,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구나.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거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